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터프가이 자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터프가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칭 터프가이 두 남자가 등장하여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험악한 인상과 달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두 남자의 꿈은 둘만의 집에서 전원주택에서 한적한 생활을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우락부락한 표정에 이사 온 첫날부터 동네 경찰들에게 감시 대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또 그 동네에 놀러 온 여자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구해주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하지만 험악한 인상 때문에 물에서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도 여자를 납치한 납치범으로 오해받게 되고 이렇게 인생의 시골 생활 새 출발이 대단히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견과 오해로 사람이 죽지만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어떤 물체든 단면이 아닌 입체로 내부와 외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일면밖에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사람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속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편견하고 또 차별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보아야 할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물질만 보고 그 내면의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는데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개견자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은 개견자가 아니죠. 볼견자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 상대를 판단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뭐 카페 자주 안 가지만 가끔 가서 이렇게 어쩌다 뭐 1년에 한두 번 가서 앉아보면은 옆에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나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철에 탄 어른들 누구 이야기예요? 다 남 이야기예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좋은 이야기 안 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비판하는, 흉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우리가 일견 한 번 보는 것으로 단편적이고 허점이 많이 있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첫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긴 해요. 첫 인상이 안 좋게 보이면은 계속 그렇게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저 사람은 겉모습이 저러니까 속도 그럴 거야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또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편견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가장 밝은 빛을 가리게 되죠. 안개에 의해서. 그리고 길이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편견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고 최악의 마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입견이고 하나는 편견입니다.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가감하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본질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길러야만 편견과 차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아보면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성격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올바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편견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각자의 진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생각했어요. 예언을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도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편견이었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 그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한 것을 편견을 가지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새의 아들인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 정도 인물이면 왕으로서 적격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은 다윗의 어린 나이를 보고 칼도 들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막대기만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었죠. 이 나치 히틀러의 편견과 차별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택하시지만 사람을 택하시되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난 사람 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사람에게 있어 소중한 가치는 사람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사람이 다 귀해요. 그리고 나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가장 귀한 80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은 쌍둥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갈 것 같으면 성형수술한 사람들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모습, 미인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기 눈에 안경인 것처럼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예쁘죠.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장차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필히 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힘이 박해했던 사울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아야 합니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십니다. 전도해 보면은 가장 잘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에서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인생 별것 없다. 참 인생은 짧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부르면은 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인생을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언제 가장 크게 느끼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할 때예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낮추어서 사랑하시는구나. 작은 것에서 모든 일이 비롯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과도 가족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면 부모님과 자식 사이도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깨끗하다, 더럽다, 많다, 적다를 분별하면 차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기준이 키를 예를 들다 보면 키가 큰 게 기준이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모든 걸 큰 거, 많은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기준이 어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밀한 관찰과 주의 깊은 사례를 통해서만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또 다른 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생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잘하는 분들은 본받아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본받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다 겉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미하라는 시인이 쓴 시를 한 부분 보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함부로 말하거든 이렇게 되물어 보아라. 나를 아는가? 나를 어떻게 아는가? 나를 얼마만큼이나 아는가?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봐라. 10중 8구는 얼굴 빨개지며 얼머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버부르겠죠. 잘 모르니까. 야고보서 2장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뭐 부자라고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또 가난해도 옷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도 주님의 겉모습을 보고 생겼습니다. 저도 예수님 실제 인물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사진이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겠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모습이 너무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낱 목수일 뿐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있는데 가르칠 권위가 없는 자로 오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9절에. 그리고 시골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나사렛을 사람으로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편견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주보의 안쪽에 있거든요. 그 안쪽 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보 뒤편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판단 대상과 충분히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들 선보는 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몇 번 만나봐야 사람을 알겠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상대방을 알아보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난 지혜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소문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단점이 다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안목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속 사람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실은 본질적이든 피상적이든 항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은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한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인상이 결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만났는데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누군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에게 더 씌워진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1절 13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참 인종차별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과 비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걸 잘 보시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속사람, 속마음을 통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똑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땅 몇 평 갖고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거 뭐 죽으면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찬란한 천국, 또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갖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믿음이 있는 자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다 아름다운 거죠. 세상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덜 귀하고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를 인간적인 잣대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을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와 다르고 내 피부색과 다르고 내 수준과 다르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 족속이 지금 동양인들이에요. 그리고 함 족속이 아프리카인들이에요. 그리고 야벳 족속이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벳 족속은 셈의 장막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셈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태인들도 셈족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해요. 성경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항인종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도 믿음의 사람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죠.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러니까 이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인종도 차별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당연히 이웃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것은 최고의 법과 안전이 대치될 뿐만 아니라 죄를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모로 사람을 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결혼 상대자는 애모로 택하면은 죽을 때까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힘쓰는 거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좀 잘못해서 실수로 못 지켰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이제 제가 깨달은 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는데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모든 율법에 차별 없이 간과하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어떤 것은 내가 지키기 편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유의 율법은 앞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최고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이제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 아내를 범하고 살인함으로 그 고통을 자식들을 통해서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자매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 없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도 차별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왜 천국이에요? 차별이 없으니까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사랑해 주시니까. 차별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인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믿는 분도 댓글을 돌아가셔가지고 댓글을 다는 거 보면은 하나님 천국에서 좋은 세상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좋은 세상이 어디예요? 좋은 세상이 천국이죠. 잘 모르고 적었겠지만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잊고 있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백성이 사는 데만 비가 오고 믿는 백성이 사는 데만 햇빛이 비치고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부를 떠나서 신앙 중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야 부자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부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되겠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언제 내가 그 자리에 갈 줄 모르고 가난한 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경기는 순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곡이 깊으면은 산 꼭대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받는 복을 받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도 심령으로 영적으로는 부자였다. 너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또 꿋꿋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